2021년 2월 14일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인도로 우리 조용국 권사님께서 찬양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주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2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회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들과 또 친척들 이렇게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기쁨을 잘 누리게 하시며 또 오늘 복된 날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 저희들 받으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이른 아침에 찾았사오니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성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내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생명을 오늘 예배드리면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주의 영이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어느 때여 있어 주를 반겨 맞으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을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다시 오실 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는 주를 위대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이루시느니라.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내 자기 마음에 들어버려 드시며 구름으로 적의 수레를 하늘에서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혼돈되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저희와 땅에 먹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짐승들의 발자취가 지구를 남겨두어 해가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남남까지 사이에서 지속이 이르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다같이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구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써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3자 하지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조영국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또 한 번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설이라는 우리 민족의 명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신 한 해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더럽고 속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어 예수님의 삶을 더 깊이 깨닫고 본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듭남의 기쁨과 새 소망에 샘솟는 귀한 시간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을 맞이하여 찾아볼 수 없고 이웃과 나눔의 정을 같이 갖고 싶지만 생활에 여유치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찾아볼 수 없는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그들의 가정에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고 쓸쓸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모두가 나눔의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며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과 복된 이날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교회의 모든
주택과 기관과 부서의 리더십에게 복음의 지위와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어 주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명절인 설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산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여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여서 41년 역사의 교회인 금산교회가 이 거룩한 성전에 내 옆자리가 비어있음에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애통해하지 않으며 아직도 머뭇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산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금산교회의 재직들과 각 기관장들에게는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27일간에 걸쳐 사순절 특별 기도회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는 각 속회가 주관하며 사회 기도 성경 봉독 특성을 인도합니다. 금산교회 온 성도가 사순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춘계 축복 대신방이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각 가정별로 3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신방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축복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아 누리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김화준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된 자를 어떤 임금과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신의 자식을 보내노니 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晚餐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그것을 줬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맡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적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일어나가 한만자나 삼만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을 못하더라.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사순절 2월 17일부터 사순절 시작되는데 그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가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기도에 끈을 놓은 사람들 또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했지요. 수도권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좀 하향됐고요. 좌석수 주부연대가 일찍 오기 때문에 10%인데 20%로 이렇게 더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현장 예배가 가능하고 그 외에 뭐 5인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시간이 뭐 어떤 업종에 따라서 9시에서 10시로 이렇게 늦춰지는 그런 일들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주일날 새벽기도 5시,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그다음에 점심 식사 3부 예배는 당분간 못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촬영을 한 거, 또 2부 예배에 라이브 밴드를 촬영한 거, 다 저녁 오후에 밴드와 사이트에다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관계 형성하시고 복음 멘토 남겨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나를 그래서 구원받도록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특공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17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요한복음 다독과 또 필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미 두 분이 필사책을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많이 갖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갖고 오신 분들은 사모가 요한복음을 나눠드리고 또 시편 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드릴 거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하시고 나는 책을 구입해서 하겠다 하면 사모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석지방 지방회가 2월 27일 날 10시에 샘물교에서 했는데 제가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9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지방이 38개 교회, 목사님들이 45명,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렇게 하면 한 교회에서 2명 내지 3명 정도만 오십사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은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다들 장로적으로 저랑 가고 남선교회 회장, 그 다음에 여선교회 회장 두 분만 제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집에서 여기서 그 지방의원들 샘물교에서 보내주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지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밤 9시에 충성소, 그동안은 연세가 있으셔서 우리 충성소이 참여를 못했는데 두 분이 또 새롭게 들으셨고 사모님들 합류가 돼서 빼놓으면 안 되겠다 제가 판단을 해서 충성소이 주관해서 드릴 겁니다. 충성소 지금 잘 모이고 있어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임원원 신예배, 선교원 신예배는 코로나 추세를 지켜보면서 조만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충계 축복 대신방 그 다음에 특별 새벽기도 이거는 나눠드린 유인물 잘 보시고 우리 속이 또 우리 가정이 언제 신방이고 특별 새벽기도 담당인가를 잘 보시고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일기원 축복성회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 못합니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못하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 웨슬레 신년 한해 제가 대학원 동기 모임인 웨슬레 신학 대학원 조직신학 전공자들이 모이는 그런
웨슬리 신앙연구소 위원인데 이것도 총회와 함께 또 신년 할애도 취소되었어요. 이번 주간에 남자 속회가 세속이 드려야 될 그런 주간입니다. 한 달에 2번이니까 꼭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기업 신방 감세배 3월 1일 날 조 권사님, 김 권사님 이번 신방 대원이시고, 또 끝난 다음에 조 권사님 식당 기업에 가서도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명세서 신청한 거 발급해드릴 것이고, 금산교회 사이트 우리 성인들 회원 가입하시고 좀 들어와서 활동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공으로서 좀 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2분이 가입돼서 12분이 가입됐는데 조만간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종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선대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저 파키스탄의 워커스 형제가 이렇게 조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알바도 하고 그러는데 칼빈대학교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로 같은 문제를 저하고 잘 이렇게 상의해서 학교도 이렇게 추천하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일 1부, 2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시간을 내서 거의 브레이크 타임에 맞춰서 한번 가서 상담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 거기서 알바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제가 갈 테니까 3시나 4시쯤 이렇게 갈 거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절망과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왔고 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린 모든 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단회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들이 1천번제를 이 11조 예물을 드리고도 거뜬히 물질을 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도 더 갑절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나의 수고만 살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현실은 막막하고 감사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의 생활 도처에 감사할 일들 많이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 생겨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늘 눈만 뜨면 감사하게 하시고 또 눈 감기 전에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이 이것저것 부어주시는 그 감사에 아버지 마음이 절대로 끊이지 않도록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원금으로 1천번제로 성미로 속죄 예물로 신방 감사로 선교 예물로 다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물질만 흠양하지 말고 물질을 가져온 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다 받으셔서 성들의 삶에 또 생업에 기름지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산다고 입만 열면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지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잘 보내셨죠?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명절 잘 보냈어요. 고향을 내려가진 않았지만 이제 뭐 안성이 뭐 제가 문제가 얼마요? 벌써 20년이 넘었고 일주기 언제가 11년이 있으니까 39살까지 예산 고향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살게 되고 20년 있고 앞으로 은퇴하고 뭐 어디서 살지는 모르지만 제2의 고향이 여기 안성이니까 그냥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 저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속의 말씀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권위를 그렇게 받았길래 그렇게 상을 뒤엎고 화를 내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엎고 성전을 척결하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한 말을 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내가 어떤 권위로 누구에게서 받은 권위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늘로부터 왔다 오면 왜 하늘로부터 왔는데 믿지 않았느냐 이런 원성을 들을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왔냐고 하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왜 선지자를 여기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이런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까 싶어서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 말 안 하면 나도 말 않겠다. 너희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말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이제 주인이 두 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맏아들은 가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야.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왜 갑니까? 하고 나서 좀 뉘우치고 나서 나중에 가게 되지. 그래서 그 맏아들은 앞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 따지러 왔던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둘째 아들은 세리와 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둘째 아들이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아들을 통해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것을 드러내셨고 또 그런 비유를 통해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으며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닌 제3의 아들 3의 아들 주인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까지 이어지는 그런 제3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런 분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 23장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24장에 종말론 25장에 지극히 나에게 작은 것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뭐냐? 상처를 받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면서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받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침울하기도 하고 그렇지.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받는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누구나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하잖아요. 거절. 그런 거절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적 상처들이 있어서 그것이 자주 쌓이다 보면 내 스스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지 못하고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햇살궁의 저자 하나님의 선물은 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관계는 선물이다. 선물.
근데 선물을 선물답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에 무너지고 관계에 깨어져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성도를 축복하는데 관계가 좋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릴레이션, 관계죠, 관계. 네. 우리는 요즘 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배구 선수 흥국생명의 그 피크가 흥국생명의 이다영, 이재영이 건이죠. 이다영 쌍둥이인데 배구를 잘해요. 뭐 그 엄마가 배구 선수니까 그 유전자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배구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연봉이 대단하잖아요. 6억이요 이재영, 그리고 이다영은 4억. 그 쌍둥이에서 1년에 15씩 받는 그런 그 배구 선수인데 요즘 완전히 지금 뭐 언론 매스컴에서 떠들잖아요. 학교 폭력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얼굴도 이쁘고 배구도 잘하는 선수가 아직도 학교에서는 또 북했더라고요. 그냥 동료 배구 선수들 막 시켜놓고 욕하고 막 그냥 구박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징계가 내릴지 몰라요. 한국수에서 어떻게 내리고 배구 옆에서 내리다 보면 아마 그 생명이 조금 위태로워요. 국가대표도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앞으로 포스트 시즌 배구 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배구만 그런 게 아니라 야구 다른 또 배구 남자 배구들 어때? 뭐 오케이 저축은행에 뭐 누구야 걔가 송명근이하고 또 송경섭이다 걔하고 둘도 걔도 또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고 이렇게 지금 걔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최고 단계에 올라가는데 그게 터지니까 공동 다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그런데 이 거절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부터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을 통해서 거절을 경험해요. 낮은 사람만 높은 사람을 통해서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분들도 아래 있는 분들을 통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로부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인간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거절을 경험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지금 수없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9절, 신명기서 9장 7절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청했어요. 그 청한 사람들이 잔치에 막 오는 것이 아니라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청한 사람, 초청장을 미리 보내고 청한 그날 당일에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을 보낸 청한 사람들로부터 임금은 자기 아들을 잔치를 베풀었고 거절을 당해요. 오늘 본문은 거절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초월해서 오히려 초청하고 보냈던 심부름을 보냈던 사람들을 그 종들을 모욕하고 또 때려서 죽이는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상당히 그 청한 사람하고 가까운 사이일 거 아니에요. 아무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까? 생판 몰라도 청첩장 보내면 야 이놈아 네가 내가 너를 아냐 하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정말 가깝고 아니면 내가 그분 잔치 때 갔기 때문에 당당하게 초청장 보내는 거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내가 안 가고 나서 그 사람 초청하면 그 뭐 욕도 먹잖아요. 갔으면 당연히 초청장을 떳떳하게 보내잖아요. 초청장을 보낼 정도면 아마 서로 친분도 있고 가까운 사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청함을 보냈는데 초청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한 임금님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초청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살인, 죽이고 거기 동네를 완전히 흩어졌어요. 그리고 임금은 또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혼인잔치가 잘 준비됐는데 여기에 청한 사람을 합당하지 않으니까 네 거리 길을 나가가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혼인잔치에 오라. 그렇게 8절 9절에 말해요.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데리고 왔어요. 네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오라 한대. 그래서 미리 청한 사람은 오지 않아가지고 네 거리에 나가서 종들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혼인잔치는 사람들로 더 막 가득 차고 붐볐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초청해서 온 사람들, 네 거리에서 온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느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느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서 묶어가지고 내보내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공독한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한 혼인잔치, 이상한 혼인잔치라면 주님은 오늘 공독한 말씀 2절에서 이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천국잔치 이야기라면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천국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천국잔치에 초대를 거절했다가 천국으로부터 거절당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초청했는데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 데려다가 잔뜩 잔치를 미겨놓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백같이 내보냈대요. 이거로 단순하게 끝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잔치 이야기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참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먼저 주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절. 자, 2절 이렇게 시작되는데 2절 한번 읽어보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아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비유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을 뭐로 잔치했느냐? 혼인잔치. 우리 성도들 명절 동안 잔치했잖아요.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그거보다 더 큰 혼인잔치다. 혼인잔치.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비유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너무나 신이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재미없는, 알고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좋아하는, 세상에 좋아하는 술, 담배를 못 먹게 하지. 금식기도니 철학기도 하지. 매주일 교회 나가야지.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날 나가야지. 금요일날 나가야지. 새벽기도 나가야지. 너처럼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 가게 하는, 아주 사람을 묶어놓는 그런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런 세상의 모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나쁜 종교로 생각하고, 아예 그거 전혀 믿을 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를 가둬놓고 우울하게 만들고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게 묶어놓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지금 기독교, 여기 지금 천국은 혼인잔치라잖아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가보세요. 막 음악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음식도 막 넘쳐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흥겹게 하나님 안에서 잔치하는 거, 잔치하는 거. 요즘 점심 식사를 안 해드리는 것이 점심 식사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의 분위기를 장례식 분위기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더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온 것에 대해서 이것도 세상에서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잔치가 너무 좋아서 매주 교회에 모이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먹고 여행하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런 세상의 재미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좋고 기쁘고 잔치하는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를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셔야 되고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임금님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거절한 사람들 어떻게 거절하나 보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임금님은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다시 오라고 또 초대했어요. 여기서 청한 사람이 누굴까? 임금이. 청한 사람은 앞에 지금 12장에서 22장, 21장에서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청한 사람들이 문제는 오기를 싫어했다. 3절에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은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정중하게 또 초대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독한 말씀 4절인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니. 유다네라의 관습을 보면 처음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미리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대장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가 임박한 그날에 정식적으로 또 종들을 보내가지고 또 한 번 오도록 그렇게 청하고, 임금님이 그 유대의 관습에 맞게끔 이미 다 한 거예요. 이미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를 알렸고 또 그날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또 초대했어요.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그 임금님의 초대에 거절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들어보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아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는 뭐냐? 청하들에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온 것이 누가복음 14장인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저기는 두 부류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소를 5겹이 사서 그것을 시험하러 갔다. 그게 이제 사업하러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장가 들어서 한 건,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어떤 사람은 소 5겹을 사가지고 그것을 시험하려고 사업하러 가서 무슨,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모른다고 이렇게 임금님의 초대를 거절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의 초대입니까? 누구의 초대예요? 임금의 초대예요. 오늘 말하면 대통령이 초대한 거예요. 누구의 잔치?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 그리고 이 잔치는 뭐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초대장을 보내고 두 번째 임박해서 종들을 보내고 두 번이나 정중하게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예언자들,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당연히 와야 될 당신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기를 싫어하자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낸 그 독생자를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은 초대를 거절하는 그런 부류가 나오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거절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기 백성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거절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유와 변명에 대해서 얼마나 늘어놓는지 몰라요. 누구나 자기 일에 바쁠 수가 있지. 여기 있는 것처럼 밭으로 갈 수도 있고 소를 사서 시험하러 사업하러 갈 수도 있지.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한 사람이 하나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인 3, 4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2시간째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쁜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할 만큼 그렇게 바쁘냐 이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바쁘다 해가지고 가지 못한다, 못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 전도를 못하고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서 바빠가지고 바쁠 정도이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과일 가게 어디 하나씩 내놓고 단골로 사는데 그 가게에 가서 그때 며칠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가서 물건을 사면서 주인 여사님한테 전도를 했더니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 어머니가 초창기에 그 교회에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따라서 자기도 신앙생활 했대요. 교회 다녔대요. 어려서 그 교회 다녔대요. 근데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커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빠가지고 교회 다닐 시간이 없기야. 바빠서 못 간대. 바빠서. 무엇 때문에 바쁜지 몰라. 바빠서 못 간대. 심지어 뭐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모든 시간들을 다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갈 테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귀찮게 넣지 말라. 너는 상한선을 닦거나 난 주일날만 가니까 그 외에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요구하지도 말고 질타하지도 말라. 예배는 나오겠지만 성경 공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제자훈련을 한다든가 전도하는 일 여기 부르지 마세요. 속회까지는 내가 참석하는데 전도 같은 거, 기도회 같은 거 못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일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할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돈 못 벌어도 돈 벌어야 되고 돈 벌어놓고 애가 어리니까 애 좀 키워놓고 집이 없으니까 집 좀 사놓고 이사 간 다음에 또 자녀가 취업이 안 되는데 자녀가 취업해서 다른 길로 성공해서 다른 길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든지 뭐 하겠다 그렇게 말해. 이미 버스 지나간 거예요. 버스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같은 거 묶어놓고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잖아요. 세월은 무상하게 가잖아요. 자, 그래서 임금님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박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자, 6절에서 말합니다. 본문 6절.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앞에서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초대장을 갖고 왔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예언자, 선지자를 돌로 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도들을 무너뜨리는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많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많죠. 안티크리스찬. 안티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도 믿지 않는 것도 괜찮지만 자신도 믿지 않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 참 많죠. 거짓 비방하고 없는 거 모함하고 해가지고 자기도 안 믿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할 말씀은 거절로 끝나지 않냐고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7절 임금이 어떻게 조치한, 어떻게 한 말씀이
오늘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너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초대를 거절하고 또 종들을 주는 사람들을 임금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동네를 다 불살랐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주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침략하였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은 성전의 서쪽 벽만 고스란히 지금 남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다 해가지고 만져보고 성지순례 가면 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본격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 주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교했다. 그리고 오늘 본격한 말씀은 네 거리에서 초대된 사람들을 성경에 이 사람들을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네 거리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가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아들을 위한 임금의 잔치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임금님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네 거리의 사람을 만나는 데로 가서 혼인잔치에 오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모두 데려왔어요. 여기 네 거리라는 말, 또 사람 만나는 대로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어요. 네 거리라는 것은 뭐냐? 길에 어떤 교차로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유대인들을 향했던 그 복음이 네 거리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그리고 개인적이고 무차별적인 그런 어떤 천국 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네 거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데라는 것은 천국은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임금에 초대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파격적인 그런 어떤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데예요. 아니면 다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초대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의해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모든 것이 다 확산되어 갔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에는 다 자격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 무슨 시험을 학교에 가든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 신체적인 조건. 어저께 김선욱 고사님 아들이 해병대를 간다면 해병대 아무나 가나요? 다 체격과 또 모든 신원적인 거 이상 없을 때 가잖아요. 체격 기준이 굉장히 내세우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네 거리에서 만난 사람 다 천국잔치에 오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금 천국은 마치 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혼인잔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다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과 경계를 다 뛰어넘어서 건강한 자도 오고 악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 공치는 사람이 영자도 모르는 사람, 지게 지는 사람이 A자도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네 거리에서 사람 만나는 데는 다 오라는 것처럼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도 용서받는 곳이, 용서받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의 강제도라고 평생 동안 강조됐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 같은 그런 여리고스의 세리장 같은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맹문한 그런 치광을 받지만 이런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자격이 있지 않은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에 필요했다. 그리고 네 거리에서 초대된 사람이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잔치에 참석했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공독할 말씀 11절부터 13절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 때 거기서 의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천국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대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근데 임금이 둘러보니까 뜻밖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12절에 어찌하여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느냐. 여기 친구란 말이 우리같이 프렌드 다정한 그런 친구 개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언제나 불순종하는 자들 또 위선적인 그런 제자들 가르칠 때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늘 최후의 심판 속에서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중요한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이에서는 특별히 혼인잔치에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초청했으면 주인은 초청할 사람들이 예복을 입을 만한 그런 예복을 미리 다 준비를 해요. 그러면 초청 온 사람들이 그 예복을 갈아입고 연에서 잔치장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다? 이거는 초청한 주인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특별히 그 주인이 이렇게 명성이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나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책망과 함께 무서운 벌을 받는 경우가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왜 안 입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주인이 예복을 입으라고 줬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옷을 벗고 예복을 입는다.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냐? 지금 바리새인과 백성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 가르쳐서 말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자기 옷을 벗고 임금님 주는 예복을 입는 거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여기 지금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걸 가리킬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어떻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교회의 멤버가 되고 성도는 되었지만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예복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주일학교 교회 선생님이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어린이들의 그 부모님의 집과 또 재산, 자본 재산을 팔아서 다 몽땅 하나님 교회에다 바치면 천국 갈까요? 했더니 못 갑니다. 애들이 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까요?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꼬마 여학생이 말하기를 죽으면 갑니다. 죽으면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박수 치는데 맞는다. 죽으면 갑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죄의 몸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죄의 옷을 벗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복, 의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으로 다시 예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여기 임금님께서 너 예복을 입지 않아서 물었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 대답도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종교시간이 회개인 것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임금님은 사원들에게 시켜서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라. 지금 하늘잔치,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밖에 어두운 곳에 던져 완전히 천국과 대반대가 되는 지옥으로 내던지는 일들, 밖에서 슬피 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성도들 오늘 교회 나올 때에 죄의 옷을 다 벗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으로 다 갈아입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선입견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나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저. 초대를
많았는데 초대를 받아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갈아입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5만 교회가 있어요. 1000만 성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자와 불의의 재판장 비유에서 마지막 주신 결론이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이 천국의 비유는 종들을 네거리에 보내서 사람을 만난다는 혼인잔치에다 청하러 오신 이 임금님의 초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초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임금님의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청을 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청을 받았으면 예복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오늘 그 천국잔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종교 지도자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 듣고 나눴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지만 거기에 거절한 사람들, 네거리에서 택함 받아서 온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다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회개의 예복을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주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입혀주셨사오니 잘 감당해 나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오 우리 신랑 예수 이제 곧 종식이 되고 또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이것들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종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또 우리의 생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로 입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환난과 공고가 지나가게 하시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서 연약한 질구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손길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신 것만 가지고 마음껏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사람들을 잘 감당해서 주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응답되고 또
또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해서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다 주님을 찾고 나와 같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복된 날에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신 말씀 마음 심리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